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잘라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누가는 세심하게 그렇지 않다.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다른 편 강도한테 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게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골고다 그 언덕의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통 소리가,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있겠어요? 그 자리에 뭐 얼마나 많은 그 군병들과 이 사람들이 뭐 세 사람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었죠. 꽝꽝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뭐 이건 비명의 그런 비명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손에 조그만 가시에 손 하나 찔려도 허무하게 아프고 밤새도록 욱신거리고 그러는데 많은 대못에 양손에 박히고 두 발에 박히고 고통, 비명, 조롱, 욕설 그 강도 한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냥 상상이 갈 정도로 막 고통스러우니까 욕하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무지무지한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설에 팍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너 왜 욕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팍 소리 지르고 그런 속에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큰 소리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큰 소리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 소리가 귀에 예수님께 들린 거죠. 그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야, 그 막 날도 굉장히 막 어둑어둑해, 막 안 좋았어요. 그 막 찌푸린 날씨였기 때문에. 그는 뭐 그 아침인데도 막 날이 너무 찌푸렸어요. 찌푸리고 그 언덕에서 그냥 그 뭐 말할 수 없는 소리가 막 뭐 망치 소리 들리고 밧줄 소리 들리고 휘칙 소리 들리고 막 꽝꽝꽝 소리 들리고 뭐 그런 데다가 그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내용이 틀렸다라기보다도 다른 각도에서 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들렸을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자세하게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옷을 나누어 가질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의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잖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창피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조롱으로 쓴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조롱 섞인 말로 죄패를 박아놓고 머리를 흔들고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갈대를 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창피는 다 당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조롱과 모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워가지고 피가 낭자가 되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이 4번이나 기록을 했고 십자가라는 말은 6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통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기록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또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잖아요. 찬양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없이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지. 그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내게 오느냐 하는 거지. 귀로는 들을 수 있고 눈으로는 볼 수도 있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내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질문은 끝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과 발전을 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약간 소강 상태이지만 그 많은 부흥과 많은 교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믿음과 생활이 다른 거예요. 이걸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한국교회가 지목을 했어요. 이 질문과 이 초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찬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냥 요 한 주간에만 내가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묵상이 그냥 내 겉에서만 흐르는, 내 영혼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내 인격 깊숙이, 내 성품 깊숙이 이 말씀과 이 선포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 말고 순간적 감동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그런 것은 실제로 가치가 없는 거죠. 내 속에서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터치를 하는, 그게 나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권사님은 밤새도록 이 시편, 이사야 53장 이 6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끝없이 내오면서 기도할 시간.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 때문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고서 밤새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의 목사이면서 의사인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분의 책이 참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분의 그 조그만 책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라는 책이에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손목 앞에 약간 오목한 것을 찾아서 못을 박았다. 실제로는 여기에 못을 박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을 박았다. 그 못은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혔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았다. 무서운 아픔과 고통이 손가락과 팔을 따라 뇌에 전달이 됐다. 이분이 의사니까 이런 의학적 소견을 쓴 거예요. 고통 때문에 몸을 움츠렸다.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전해졌고 근육의 경련으로 몸 전체가 마비가 됐다. 예수께서 고통 때문에 몸을 위로 밀치려 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져서 깊고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책에 기록을 했어요. 세계의 못이라는 복음성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7마디를 하시죠. 7마디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라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때리는 자, 자기에게 못을 박는 자, 온갖 모욕과 조롱과 희롱과 막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남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네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속에 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피가 거꾸로 흐르고 아까 말한 대로 막 허파와 혈류에 응고가 일어나고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찬송가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주님께 제물을 삼겠네 라는 고백의 찬양이 찬송가 149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금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사실 늘 감사하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영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